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거저받은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있죠. 그 말을 우리가 이제 쓰기도 하고 때론 듣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면 반대로 떳떳한 구원도 있지 않을까, 당당한 구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부끄러운 구원이란 표현을 쓰는 그 근거로 두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이제 시험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을 다 태워버리면, 알고 보니까 그 공적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구원과 같을 것이다. 이 구절을 근거로 들어서 사람들이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떳떳하게 상 받고 공적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구원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자격이 조금 미달되면 구원을 받기는 받되 조금 가까스로 어떤 커트라인에 걸려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원은 받되 좀 떳떳하지 못하게 부끄럽게 받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면 이것과 구별되는 부끄럽지 않는 구원, 즉 떳떳한 구원도 있을까라는 질문이 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용어에 대해서 이 부끄러운 구원이란 용어보다는 성경적으로 더 괜찮은 말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지금 한 가지를 부탁할 것인데 그것이 어떤 요구든지 간에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둘이 왜 같이 왔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둘이 형제였죠. 그래서 형제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의 어머니가 와서 함께 와서 예수님께 청탁 비슷하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서 야고보와 요한만 너무 약삭빠르다.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의 그 좌우편 영광스러운 자리,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좋은 자리를 몰래 저렇게 요구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듣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이 그래, 그럼 니네가 그 자리 가져 했을까요? 아니면 성질을 냈을까요? 성질 냈습니다. 성질을 냈다는 것은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 니네가 본데 우리가 거기 앉고 싶은데 왜 너희만 거기 앉으려고 하느냐. 제자들도 이제 성질을 낸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것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공적이 조그만 거라도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중에 우리 좌우편 자리 한 자리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세운 공적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어떻게 그 좌우편 자리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어요? 나름 생각했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세울 만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그런 청탁을 했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좌우편 자리를 요구했지만 그 실상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혼자만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좌우편에 또 다른 십자가가 두 개가 섰습니다. 그 좌편 우편에 달린 사람은 행악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이 지금 예수님 옆에 함께 매달려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느 쪽에 있다고요? 좌우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죠?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행악자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제자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자리를 요구했어요? 예수님, 영광스러운 자리 좌우편 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 행악자, 죽음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행악자를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강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7절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 좌우편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행악자, 강도. 여러분, 강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돈, 남의 거 뺏는 사람, 심하면 남의 목숨을 해하는 사람, 살인자, 빼앗는 사람, 그게 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강도의 자리다,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장면과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연결시켜 보면은 야고보, 요한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철없이 자격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좌우편 영광스러운 좋은 자리를 요구했지만 지금 성경은 그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알고 보면 행악자야. 너희는 살인한 자야. 너희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야. 너희는 강도와 같은 자야.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십자가에 매달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근데 너희가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잘못된 요구와 그 잘못된 요구를 하는 그 인간의 존재가 실상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강도와 같은 자임을 말해주는 사건이 있죠. 성경을 보면 밀란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 말을 괜히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내가 강도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라바가 우리거든요. 바라바가 어떤 일을 했나 한번 볼까요? 15장 17절 마가복음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서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강도이고 살인자였던 거예요. 빼앗고 죽이는 자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인하고 강도했던 이 바라바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바라바는 어떻게 됐죠? 풀려나고 바라바 대신에 누가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넘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대신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바라바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강도와 같은 바라바 같은 저와 여러분은
놓아지고 여러분 대신에 누가 십자가에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건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지신 거거든요. 이 사건을 우리는 읽을 때, 야, 바라바 진짜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운도 좋네, 그게 아니라 그 바라바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강도, 살인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한테 또 던질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강도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은 강도입니다 하면 누가 교회 와서 복된 주일날 이런 말 듣고 싶겠어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성도들 교회 왔는데 좋은 얘기만 해주면 되지 강도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더 심하게 말할게요.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왜 우리가 살인자일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가로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강도와 같은 자들이 우린 거예요.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인자고 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이고 죄로 인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자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영광을 가로챘다면 우리가 바로 바라바 같은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린 두 행악자 강도의 자리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양편에 두 강도 행악자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달랐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편 강도가 갑자기 예수님을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정말 구원자면 한번 내려와 봐라. 왜 죽느냐 그렇게 연약하게. 한번 내려와서 당신 목숨도 구하고 그리고 우리도 한번 구해줘 봐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한번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비방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비방은 계속됐어요. 이 강도들만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매달린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자기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매달려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라는 말로 예수님을 조롱한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예수님께서 줄이시면서 금식하실 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데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뛰어 내려라. 근데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나님이 뭘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딱 받쳐서 다치지 않게 구원해 줄 거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재밌었고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받았던 시험의 내용과 예수님이 죽으시는 상황 속에서 받았던 그 시험의 내용 같아요.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한테 어떤 말을 듣었다고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십자가의 죽으면서 사역을 마치실 때도 지금 인간한테 어떤 말을 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때로는 받는데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시험의 본질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는 거룩한 백성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지켜줄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면 망할 일이 절대 없다. 하나님의 자녀면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면 절대 아프지 않는다. 지금 다리에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있고, 저도 지금 이번 주 내내 이제 허리가 좀 괜찮아지니까 왼쪽 이 오십견 회전근개팔 때문에 너무 잘 때에도 막 제가 괴로움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더군다나 목사인데 남 보기에 이거 아프면 되겠습니까? 제가 안 아파야 좀 얘기해도 말이 먹힐 거 아닙니까? 근데 아파요. 약해요. 때론 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안 매달렸어요? 죽습니다. 조롱받습니다. 근데 마귀는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고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고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도는 이렇게 네가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도 구원하고 네 자신도 구원해보라고 조롱을 했지만 옆에서 잠잠히 듣고 있던 또 다른 한편 강도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강도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과 나는 십자가에 지금 매달린 게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당연하다? 우리가 행한 일이 사형에 처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은 내가 듣기로 내가 본 바로 들은 바로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다. 여기에 매달려서는 절대 안 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을 용서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 식사하시고 세리와 과부들을 돌봐주시고 오병이어로 배고픈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이보다 선한 옳은 행실을 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우리는 당연하지만 이분은 매달려서는 안 될 분이 매달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 한편 강도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천국 갈 때, 그때 나를 외면치 마시고 나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도 아시다시피 나는 행악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매달려 죽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세울 공적이 있다 없다? 내세울 공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매달린 거 자격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행악자,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다 따져본다면 감히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안심되는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고 심판받았는데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의 뜨거운 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쉬리라는 없지만 쉬리라. 구원을, 천국을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개 성도야, 오늘 죽어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저 자격이 없는 강도 같은 사람인데요.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었잖아. 십자가 능력으로 너를 덮었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내 행위 때문에 벌벌 떠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자격 없는 강도와 같은 행악자이지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에 가게 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 강도 둘 다 죽어마땅한 행악자 강도였지만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은 낙원에 가게 된 그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죠? 그 강도가 천국 갈 만한 행동을 한 게 있을까요? 행악자, 강도,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뭐 한 거예요? 살면서 계속 남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떳떳하게 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좌우편 강도 중에서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올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올바른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둘 다 자격이 없는데 한쪽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강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과 떳떳한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간의 입장, 저는 애초에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과 떳떳한 구원이 있나요? 떳떳한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있어요? 다 행악자고 다 강도인데 우리가 한 것 없이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뭐 떳떳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얘기로 하자면, 굳이 따지자면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은, 떳떳한 구원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그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 대신에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왔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구원, 거저받은 구원.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 대신에 거저받은 구원, 거저 주신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쓰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유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받는 거예요. 왜? 우린 공적이 없거든요. 행악자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거저 주신 것이고, 거저가 뭐죠?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초등학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값없이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왜 공적을 내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 자녀에게 기쁨으로 거저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아들됨과 천국의 은혜를 왜 주셨느냐? 그 이유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 나는 하나님께 거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강도와 같은 행악자인데 하나님이 날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다 심판받아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거저 받아주셨군요. 거저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우리에게는 거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행악자 강도 같은 우리가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할 일은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저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과 기업과 자녀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된 현장을 통해서 늘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